오늘 38장 1절을 읽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고 중간에 나오죠.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제 봉쇄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수훌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찾아보면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 특히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핍박하는, 예레미야를 민족의 배신자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정도로 언급이 됩니다.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못살게 굴었을까? 이유는 여기 4절에 나옵니다.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합니다.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계속 항복하라 아니면 적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계속 이제 예레미야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38장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요 시드기야 왕 요 때가 딱 됐을 때는 이미 두 번이나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잡혀가고 두 번째 잡혀가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도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예레미야에 나오는 남유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말 절대 하잖아요. 앞에 보면 요 예레미야 38장 부분과 다 겹치는 게 역대하에 가면 36장이 나옵니다.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6절 12절 밑에 14절에 가면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크게 죄를 지어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걸 말하잖아요. 그건 싹 빼버리고 뭐라고 말하냐? 지금 전쟁 중인데 왜 우리의 힘을 빼느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도요. 다 잘라버려 이것만 딱 읽고 있으면은 오해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이 사람 지금 전쟁 중인데 사람들이 힘이나 빼고 참 저렇게 예언하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지금 당장 전쟁 중이니까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이겨야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들은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고 오히려 항복해야 살아남는다. 심지어는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포로로 잡혀간다. 1차, 2차 앞에 말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절대로 이해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벌써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오고 4번의 침공이 있잖아요. 안 듣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고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시작됐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도 하고 아무리 이제 이해하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해되지 못한다는 이유는 이 신명기에 가면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죠. 800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는 포로 1차, 2차, 3차까지 4차까지 다 끌려가는데도 그때에 이렇게 된다는 말까지 다 있어요. 신명기를 찾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 적어놨어요.
적군이 와서 너희들 포로로 잡아서 흩어버리리라. 다 나와요. 문제는 그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자기들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서 이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처절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보면서 거울 삼아야 되는 거고요. 5절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죽여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표현. 거스를 수 없다. 반대할 수가 없구나. 그래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거스를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인기에 영합한다. 여러분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기 영합. 인기가 뭐냐? 영합은 뭐냐? 인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가 있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영합이 뭐냐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을 영합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하니까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이런 스타일로 해도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생활을 했다. 그다음 한 단계 더 올라가야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튜브 아이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죠.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인기에만 영합하는 시드기야 왕은 내줍니다. 그랬더니 6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다. 줄로 달아 내렸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원래 이 지역에 있는 이게 원래 우물입니다. 우물이 아니고 물 저장고예요. 비가 오면 이렇게 저장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물구덩이로 보이는데 보통은 크기가 커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갈 때 이렇게 그 물 저장고 옆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걸 밟고 내려가서 물 터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끝까지 차고 아니면 저 3, 4m 밑에까지 차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계단이 없어요. 계단이 없는 걸 봤을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 것 같고 그 깊은 운동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못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줄로 달아서 내려버린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정말 잔인했고 사실 이 사람들이 화를 정말 많이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려버렸어요. 근데 물은 없고 진창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물 부족에 시달렸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집어넣어 버렸어요. 진창 속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7절에 나오는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해낼 때까지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에벤멜렉이 말하죠. 거기서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사나흘 정도는 지났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구해내는 장면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7절에 나오는 이 왕궁 내시, 근데 구스란 말은 저기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쪽을 말하는 것인데, 왜 내시가 구스인이 왔을까?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1차, 2차 침공 때에 왕창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시도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시도 수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될 수. 그래서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직업상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해냅니다. 구해낼 때 에벤멜렉의 행동을 잘 보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9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이 모든 일이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냥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굶어 죽입니까? 이거죠. 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며 내시인 자가 왜 내시란 말을 제가 강조하느냐면 내시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심지어는 내시인 자는요, 불구인 자는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외국인인데다 이방인인데다가 내시인 자가 이 사람들보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보다 더 낫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전통과 생활 습관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해요. 더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를 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에발산 거리심산에서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복을 다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킬 거니까 너희들도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의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언약의 복만 받고 그러나 자기들은 그걸 지키지 않는 것으로 살게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니까 뭐만 남느냐. 절기만 예배만 지키는 것으로 축소돼 버려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니까 이방인보다도 정말 악한,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 결국 그게 이제 시드기야 시대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또 계속됩니다. 계속되니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영합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의 생각, 좋네. 이도 그렇게 생각하나?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하네? 그럼 맞겠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기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또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거 전부 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 그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 하루 지키라고 했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간단한 거잖아요. 공의를 행하라, 인애를 베풀라, 의롭게 살라. 이런 걸 왜 시키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좀 그렇고, 어떤 사람이 내한테 편지를 보내서, 내 돈 얼마 줄 테니, 복 줄 테니까, 잘해줄 테니까 이것 좀 해줘. 뭐 해줄 거? 딱 보니까 저 사람 칼로 찔러 죽여. 무슨 소리야? 그럼 그걸 시킨 놈이 나쁜 놈 아닙니까? 그렇게 아는 거야. 이 사람은 악한 놈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을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공의롭구나. 사랑을 베푸는 거구나. 깨끗한, 거룩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은 내용을 싹 빠져버리고 그냥 복 준대, 요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한단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도를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하세요로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저게 정말 속상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기도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에 집중하는 것이 딱 같이 있어야 진짜 잘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